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66회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4월을 맞이하여 이 죽음과 부활과 또한 봄철을 맞이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삶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용솟음 치는 듯 합니다. 그리하여 날씨가 아주 봄날처럼 따뜻했다가 갑자기 또 추위가 오고 해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조금 혼돈을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왔는 줄 알고 모종을 빨리 밭에 심은 고로 갑자기 조자에서 어느 날 추위가 와가지고 그 모종을 또 죽이고 또한 새싹이 또 죽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쯤은 만물이 소생하여 우리 조자에서는 꽃이 만발합니다. 하얀 꽃과 또한 핑크색, 이게 아주 장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우리의 사회도 올해는 조금 더 발전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4월 하면은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의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 있는 듯 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절 연합집회니 또한 그 위에 정치적인 일로 인하여 큰 집회들이, 우리 한국 분들은 여러 군데서 큰 집회를 많이 하고, 또한 한국의 부산 또 큰 축제를 위하여 모임도 있고, 여러 곳에서 한국에서도 뭐 꽃 만발한 상태를 이곳저곳 소개하면서 그곳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온통 국민들은 이곳저곳으로 꽃을 보기 위해서 또한 희망을 찾는 그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관련된 일을 계속 말을 하였는데요.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좀 질문을 해서 제가 이것을 좀 보충하는 의미로, 이 절기, 이스라엘의 그 구약시대에 일곱 절기가 있었는데요. 또한 성소봉사에서 두 가지 봉사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7가지 중에서 크게 나누면 7가지 절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또한 무교절, 요제절, 또한 오순절, 또한 나팔절, 이런 대속제일, 바로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나 매일 성소에 가서 자기 잘못을 제사장에게 구하고 해서 뭐 비둘기나 조그만 수양이나 이런 것을 드림으로써 그 죄를 사유함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매일 드리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1년에 한 번씩 하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요제절이나 대속절, 또한 오순절, 나팔절,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차례만 하는 절기의 안식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레위기 23장을 참고로 하신다면은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절기는 지키지 않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여서 이것을 특별히 시간을 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도덕적인 법이 있고 제사 제도의 법들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민법과 국법이 있고 또 음식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도덕적인 하나님의 법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 두 무리의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저는 단어로 인하여 많은 개신교인들과 많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것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고 또한 신명기 5장 6절로부터 21절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십계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십계명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천주교의 십계명을 그대로 하나도 변경 없이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루터가 1517년에 있은 이후로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개신교인들이 어떤 것은 개혁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이교도가 섬기는 그 일요일 썬데이를 숭상하고 있고 썬데이를 부활절을 태양신교의 부활절인 사상을 가진 썬데이를 숭상하고 있고 성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문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요약을 대충 만들어서 대충 요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계명, 하나님의 계명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섬기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일반 가톨릭에서는 둘째 계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칸씩 올라오면서 열째가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가지고 둘째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둘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의 열째가 되는 남의 아내나 재물을 탐지 말라 두 가지로 나누어서 10가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바뀌어진 것은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문장을
주의를 지키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주의를 가지고 오늘날 일요일로 태양신의 날 일요일이 바로 춘분을 계기로 해서 일요일이 부활절이 숭상하고 있는 이교도의 사상인 것입니다. 부활절 사상과 함께 주일을 매주일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신교인들도 여기에 맞불을 놓아가지고 주일을 지키고를 그대로 따라가는 답습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일요일 부활했다고 하는 것과 함께 이 날을 성수히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과 이 개신교와 천주교회가 이 주일을 지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 의미는 분명히 틀려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이 세상을 창조한 일곱째 날 처음부터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고 그 여섯 번째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일곱째는 그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날은 복 주시고 이날은 창조한 기념일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과 함께 주일을 지키고 라고 하는 것은 주후 2세기 이후에 1300 AD 135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퇴하고 타락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함과 동시에 1150년경부터는 선데이 부활절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날을 변경시켜서 성수하게 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 역사는 이루어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안식일의 거룩한 의미보다는 일요일을 축제의 분위기로 예수님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축제의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는 이 주일인 것입니다. 일단 성경의 기본적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폐지된 법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법에는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법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법들은 신명기 19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음식에 관한 법을 또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법과 국법 말고 또 음식에 관한 법을 11장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오늘은 도덕적인 법과 하나님의 법을 도덕적인 법과 또한 모세의 법, 의문의 법을 같이 비교함으로써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절을 가르치고 잘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말보다도 저의 언변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의 그 넓은 두꺼운 책이 수십 번 읽어본 사람들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자꾸 반복되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6가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과 모세의 법 2가지 중에 분명하게 이게 율법의 다른 2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혼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은 무시해도 돼요. 이것을 잘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분명하게 비교가 되었는가. 첫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또한 돌비에 기록을 했어요. 친히.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은 두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또한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31장 18절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미 출애굽을 해서 해방된 해방의 법이기도 합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네들이 부족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성문화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반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디에 보관되었을까요? 이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판이라고도 해요. 언약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제도에서 그 텐트를 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 언약궤는 아주 귀히 운반을 하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이 법은 세 번째는 영원 무궁함. 시편 11편 111장 7절로 8절에는 영원 무궁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영원 무궁한 표현을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완전하다. 영원 무궁하니까 완전하죠.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법이 변함이 없고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에 십자가로 폐지됐다고 해가지고 십계명 중에 아까 4번째 나오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됐다. 그렇게 날짜를 변경시킨 것이 아까 나오는 하나님의 법과 또한 로마 캐토릭 종교의 역사는 로마 캐토릭에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가 아직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완전함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네 번째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예수님이 확인시켜 준 것을 성경을 보고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폐지된다고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기 위하여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무슨 율법이 변경된지를 몰라요. 그 아래 율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약속을 변경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영원한 사람이 아니죠. 약속을 변경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많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8절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절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사도 중에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세워지는 의미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모세의 법을 설명하면서 또 그걸 계속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4절, 28절,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과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또 은혜를 얘기하면서 아주 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안 해도 될 것 같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지 그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안 좋아요. 그거는. 그런 완벽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주의, 완벽주의, 채식주의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과 채식과 그런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완벽주의자 때문에. 인간이 완벽주의가 될 수 없는데 완벽을 부르짖고 자기가 법과 질서를 따르고 충실한 법관으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거짓과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겉으로 말하는 완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채식이 좋지만은 채식주의자들의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가려져 있어요. 왜? 너무 완전을 주장만 하고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꾀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먼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은혜와 믿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24절에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게 돼요. 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물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해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하여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불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이라. 제가 말하고 하자는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법이 굳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인하여 그게 약해지는 게 아니고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해지는 게 아니고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더욱 굳게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판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심판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그 진리교회가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이 하늘나라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참된 교회, 참된 무리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바로 그 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기준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법과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이 법과 질서, 법치주의 국가가 율법주의자들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표준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이 십계명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법과 질서도 그게 나라를 다스리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더욱 굳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하늘법이 굳게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법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요 모세의 법, 의문의 법,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헬라어의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령과 교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라고 해서 인간의 법이죠. 그 나라를 치리하기 위한 그런 법들입니다. 의문, 모세가 반포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반포했지만 첫째 모세가 반포했죠. 또 책에 기록됐죠. 하나님의 십계명은 돌비에 기록이 되었지만은 모세의 의문의 법, 제사 제도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모세의 법을 의문의 법 또한 제사 제도의 법. 이것은 바로 율법 책에 기록되었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세의 법, 의문의 법, 제사 제도의 법은 언약궤 곁에 보관되었다. 예? 하나님의 법은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는데 이 율법, 모세의 법은 언약궤 곁에 보관되었다. 성경 말씀 신명기 3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폐지된 법, 의문의 법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히브리 세 번째로는 무익하지요. 이 모세의 법은 모세가 반포했고 율법책에 기록되었고 언약궤 곁에 보관되었고 이게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처리에 이끌기 위한 임시적인 그런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익하게 되었죠. 히브리 7장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전옛 계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됐어요. 무익함으로 전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지라. 율법은 온전케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온전케 하는 거죠. 사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익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7장 18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케 되었지만 또한 네 번째 의문의 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게 폐지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 폐지가 된 게 아니고 모세의 법이 폐지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10가지는 도덕적인 법은 폐지될 수가 없고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돌비에 기록한 거예요. 돌비를 기록한 거를 다시 없앱니까? 이 돌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화신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오늘날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벌써 이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절기들은 안 지켜도 되고 폐지가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요제절이나 나팔절이나 오순절이나 해속제일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 날짜는. 그러나 그 의미는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 절기는 비록 안 지키지만은 그것에 요제절 하면은 그 곡식을 흔드는 일인데 그게 바로 부활과 침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그런 예식들, 동물의 피로 우리가 사유함을 받았던 그 시대는 지나고 지금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5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되었죠. 에베소 2장 14절과 마태복음
7장 57절에 의해서 폐지된 법이 바로 이 의문의 법, 모세의 법입니다. 폐지됐다는 성경절이 이건데 이게 바로 모세의 법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못합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제가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요. 의문의 에베소 2장 15절에 2장 14절 15절 에베소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사실 여기 가르치고 성경절을 한 거는 여러분들이 더 성경 말씀을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까 자기 십자가로, 죽음으로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에베소에 있지만은 마태복음 3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상황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27장 50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의 상에서 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쓰라림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실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은 소리를 지르니 그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매일 드리는 성소 봉사가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 제도의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 실물이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임시로 정해진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하는 예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성소까지만 갈 수가 있어요. 성소 휘장. 그 짐승을 잡아서 휘장에 피를 뿌리는 행사로 매일 봉사가 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휘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매일 볼 수가 없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소에서만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가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지상 성소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발로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하는 말씀, 이 증명들은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판단 척도가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은, 하나님의 법은 하늘 심판의 표준이 되는 것이지만은 인간의 그 제사 제도의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그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행했던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제사 제도였기 때문에 임시적인 것이고 판단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판단 척도가 못 된다는 거에 있어서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사도 바울이 이게 또 보충 설명을 해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의문의 법을 십자가로 인하여 못 박았다. 폐지됐다. 또 도마 의문에 쓴 증서. 증서라는 건 책, 율법책. 예? 의문이라는 뜻은 법령과 그런 교리들인데 그런 종이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예언서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성경에 다니엘서는 예언이 되어 있죠. 9장 27절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다니엘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게 바로 제사와 제가 이거 다니엘서 연구를 하면서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언의 9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을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 가운데 나오는 예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정한 날이 70일인데 그 70일의 마지막 한 주간이 바로 7년인데 그 7년 가운데 절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법, 의문의 법은 폐지될 것이 예언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짐승이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제도의 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법이 폐지된 것을 분명히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되풀이하겠습니다. 앞에 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가짜 그런 유혹적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집회를 가짜 집회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려면은 가짜를 많이 보면은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를 자꾸 연구하고 그걸 자꾸 보면은 가짜가 수백 개까지라도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물건들도 많고 가짜 사람들도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주 그럴싸한데 사실은 속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니 일요일 예배 승세니 하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부활절 축제를 즐겼죠. 부활절이 영어로 뭡니까? 이스터데이예요. 이스터데이. 성경 말씀에 없어요. 이스터데이 경배하라고. 이스터데이 자체가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죠. 단어가 중요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틀려요. 부활절. 이스터데이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태양 숭배를 하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스터데이예요. 하나님의 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지키고 하는 것은 이스터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을 만들 때는 우상인 거예요.
여신들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신들의 우상. 사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지운 거예요. 뭐 겉으로 보이는 상에게 절하는 거나 안 하는 거에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그 상을 동경하고 경배하는 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예? 이스터데이를 경배하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거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법, 변질된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빗나간 화살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또 그의 이 계명들을 분명히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되이 부르지 말라.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이게 하나님께 관한 법령이에요. 하나님께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첫째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장 준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문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근원하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 땅, 바다,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순종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게 안 할 거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값진 우상을 만들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되이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을 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 아버지가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하나님을 저주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어요. 자기의 사리 사욕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지분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끌어 모독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되이 부르지 마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부모와 인간에게 관한 그 사랑의 율법,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형제간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남을 조금 마음에 안 들 때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가 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또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이성 간의 간음도 간음이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안 해야 되겠습니다. 도덕질하지 말라는 정직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모든 공문서나 또한 인간 사회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필요하고, 거짓 증거 역시 거짓말하는 것.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나를 몇 년 동안 지났는데 근거도 없이 나를 한다라고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법정에 가서는 그 증거와 핸드폰을 열어서 등을 들어줄 때는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척 하죠. 인간들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법, 양심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법, 또한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도, 인간의 법도 하나도 전부 다 인간들을 이해는 하는데, 다른 모든 법들은 이해를 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알러지가 있습니까? 많은 개신교인들이 알러지가 있어요. 왜? 이것은 하기 싫고 무시하고 다른 거 하기에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유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의 목적, 자기의 종교 집단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당에 가입한다는 것은, 어느 주의에 가입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의 법과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의 법을 어기면은 제명을 당하고 눈치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당에 깊이 가입하여 가지고 그거에 충성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헌법, 하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지상의 법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법과 모세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절을 참조하시고 다시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